전번 시간에 이어서 원각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제1장 우리가 문수보살장을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복습을 하고 이어서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각경의 원래 이름은 대방강 원각 수다라 요의경입니다. 대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바르고 방정하고 넓은 원각에 관해서 설명하는 수다라라고 하는 것은 인도 말인데 경이란 뜻입니다. 경이란 뜻이고 요의경이란 말이 있는데 요의란 말은 불요의의 반대말로서 요자는 마칠요 부처님의 궁극의 가르침을 최고의 가르침을 설하는 경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제1장 문수보살장을 전번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을 조금 복습해 보면 원각경은 먼저 문수보살을 비롯한 12보살님이 부처님께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원각경 체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문수보살장, 그다음에 보현보살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보살의 이름이 그 각 장의 제목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문수보살이 이 부처님께 하는 질문이 있죠. 첫 번째는 열애의 본래 일으킨 청정한 인지법행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인지법행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원각경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원각경은 인지법행을 설하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지법행이란 말은 부처라고 하는 과위, 결과를 성취시키는 원인이 되는 진리에 부합한 법다운 수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부처가 되려면 부처는 이제 결과야. 그 결과를 낳는 그 결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원인. 수행의 결과가 부처라는 결과를 낳는데 어떤 수행을 해야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원각경의 가장 전체 그것을 이제 원각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부처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지를 부처님께 질문을 하고 부처님은 이제 거기에 대답하는 것이 원각경의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제1장의 내용은 뭐냐면, 대승 가운데 보살이 대승 가운데 청정심을 발해서 모든 병을 여의고 미래 말세 중생 중에서 대승에 대해서 대승을 구하는 자로 하여금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수행을 하려면 우리가 바른 견해가 있어야 돼요. 바른 견해. 그래서 나와 세계 그리고 우리의 삶에 관한 바른 이해, 나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나라는 게 무엇이고 세계라는 게 무엇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그런 거에 대한 바른 이해, 그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정견이랍니다. 정견. 다른 말로 하면
제법의 실상에 관한 부처님의 궁극의 가르침, 이 세상의 궁극적 존재의 실상에 관한 부처님의 궁극의 가르침, 이것을 불교 용어로 대승이라고 그래요. 대승. 부처님 가르침에 그런 이 제법의 실상에 관한 부처님의 궁극의 가르침을 이제 그게 다른 말 또 하면 뭐죠? 정견이죠. 정견. 그 가르침을 우리한테 설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정견에 의지해야 바른 수행이 되고, 견해가 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바르지 못하고,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 바른 결과를 낳지 못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견해가 발라야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바른 삶이 되고, 그 결과로 바른 결과인 부처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수행의 출발점은 정견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1장은 나와 세계,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실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있는 바 그대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1장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연기, 무와 공. 이 세상은 근원적으로 연기한다. 그리고 무아이다. 일체법은 다 공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 1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1장의 내용인데, 경문을 한번 의지해서 보면 중간쯤에 110페이지의 중간쯤에 봅시다. 중간쯤에 보면 선남자여, 찾으셨어요? 딱 중간에 있어요. 선남자여 무상법왕에게, 무상법왕은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에게 대다라니문이 있으니 그것의 이름이 원각이라고 하는 대다라니문이 있다. 다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더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원각이라는 대다라니문이 있다. 근데 이 원각이라는 대다라니문에서 일체 청정한 궁극적 진리인 세상의 실상인 진여와 그 실상을 깨닫는 보리와, 보리는 인도말이고 우리말로 하면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을 성취한 경지를 열반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부처님의 경지죠. 열반과, 그러면 또 깨달으려면 깨닫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깨닫는 열반으로 가는 진리를 깨닫는 방법, 수단, 그것을 바라밀이라고 그래요. 바라밀이 다 이 원각에서 유출해서 모든 보살들을 가르친다. 보살은 뭐예요? 모든 수행자죠. 수행자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일체 열애가 본래 일으킨 이 인지에서 다 이 청정한 이 원각의 모습을 원만히 비추어서 영원히 무명을 끊고 바야흐로 불도를 성취했느니라. 그러면 무명을 끈다는데 무명이라는 게 뭘까? 무명은 이제 원각의 반대말이겠죠. 무명은 박지 못함인데, 다른 말로 하면 사견이에요. 사견. 잘못된 견해. 잘못 본 거죠. 잘못 본 거.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그러면 무명이라는 게 무엇인가? 운하 무명인가?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무시이래로 가지가지로 전도된 것이 마치 미혹한 길을 잃은 사람이 동서남북 사방을 서로 헷갈려서 잘못 인식하는 것과 같아서 망령되이 사대를 인식해서
4대 육신이죠. 4대 지수와 풍이라는 4대의 육신을 인식해서 그것을 자기의 몸을 삼고 또 육진은 색성향 미촉법이죠. 육진을 연한 그림자로서 자기의 마음의 상을 삼는다. 그러니까 4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4대라고 하는 물질이 사실은 없대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있지도 않은 4대를 인식해서 그걸 자기의 몸을 삼고 육진을 연한 그림자, 육진은 색성향 미촉법에 연해 있는 게 뭐예요?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통솔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 그림자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삼는다. 그것은 비유하면 마치 병든 눈이 허공꽃을 보는 것과 같고 달이 두 개로 보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눈병이 걸리면 그죠? 허공에 아로나르게 꽃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꽃이 생긴 건 아니죠. 근데 병든 눈에는 있는 것 같이 보여. 선남자야, 이 허공에는 실로 꽃이 없는데 그 병든 사람이 망령되이 자기 눈에 보인다고 해서 망령되이 그것이 있다고 집착을 해서 이 망령된 집착으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허공이 가지고 있는 자성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실제 꽃이 생기는 곳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이 망령된 집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사의 유전함이 있으니, 망령되이 생사의 유전함이 있다는 것은 생사윤회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망령되이 생사유전함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야? 생사유전하지 않는 거야. 헛걸 본 거야. 헛걸. 그래서 이걸 이름에서 무명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몸과 우리는 마음을 가진 내가 있고 또 세상이 실제로 내 눈에 보인 대로 세상이 실제로 있고 그 속에서 내가 태어나고 한 7, 80년 요새는 한 100살까지 살죠. 살다 죽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즉 나와 세계가 실제하고 그죠? 몸과 마음을 가진 내가 있고 또 세계가 내 눈으로 보인 듯이 세상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무명이다. 왜? 그건 잘못 본 거라는 거야. 그게 삿된 견해래. 그게. 왜냐? 왜 삿된 견해냐?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고 무반성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나와 세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실제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래. 그죠? 이거 같이 사실이 어디 있어? 근데 왜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 눈으로 봤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 우리 눈으로 확인했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그 지각과 인식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전혀 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왜 그래? 그 지각과 그 인식과 그 생각은 우리 업에 의해서
조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조작된다고. 그러니까 증거가 기반하는 그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래. 뭐가 조작된다고요? 우리의 업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지각해요. 내가 있다. 세상이 있다. 우리 눈으로 봤어. 근데 그 지각과 우리의 생각은 뭐에 의해서 조작된다고? 업에 의해서 조작된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체유심조라는 거야. 일체는 우리의 모든 인식과, 인식이 곧 존재예요. 모든 존재와 우리의 모든 생각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뭐가? 마음이, 우리의 업식인 마음이 조작한 거다.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일체법은 조작된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한다고 모든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존재는 존재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존재의 실상이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의 실상이래. 존재의 실상이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그곳에서 내가 태어나고 그곳에서 내가 죽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라고? 무명이고 그것이 잘못된 견해야.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잘못 본 거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긴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되는 거하고 사실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열심히 수행한다 이러면 그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암만 수행해도 부처는 못 된다. 잘못된 생각을 의지해서 아무리 행동을 해도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실상을 알아야 돼. 진짜.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있다. 정말 내가 있는지. 세상이 정말 내가 본대로 세상이 실제 하는지. 이것을 이제 그것을 잘 분석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서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모든 수행의 출발점이야. 그죠? 모든 수행에. 그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우리의 견해가 잘못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어. 그죠? 잘못된 견해 위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열심히 살면 좋은 결과를 낳겠어요? 나쁜 결과를 낳겠어요? 나쁜 결과를 낳지. 견해가 잘못되면. 그래서 이제 이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 세상이 있는 바 그대로를 보는 것, 이것이 모든 수행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그 생각 기반 위에 있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삶은 전혀 무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죠? 전혀.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무명이라는 거야. 그게 무명. 그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삿된 견해죠. 그래서 110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선남자야, 이 무명은, 그래서 무명은 실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야. 그죠? 잘못 본 것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깜깜한 밤에 썩은 새끼줄을 잘못 보고 뱀이라고 봤으면 뱀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봤는데
보긴 봤는데 어떻게 봤어? 잘못 본 거야. 그래서 그것은 잘못 본 것은 실체가 전혀 없는 거야. 그죠? 그것은 마치 꿈속의 사람이 꿈을 꿀 때는 없는 것이 아니지만 꿈을 깨고 나니까 전혀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꿈속에 본 사람은 꿈을 꿀 때는 내가 보이죠? 눈에 보여요. 그죠? 꿈꾸는 시에 보이긴 하지만 꿈을 깨고 나니까 전혀 얻을 수가 없는 것과 같으며 이 허공꽃은 허공에서 사라졌어. 그렇지만 허공에서 사라졌어. 이제 눈병이 걸려서 허공꽃이 생겼다가 눈병이 나으니까 허공꽃이 사라졌어. 그러면 사라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본래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본래 생긴 적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도 허공꽃이 생겨도 진짜 뭐가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사라져도 뭐가 사라진 거야, 안 사라진 거야? 안 사라진 거야. 그걸 불생불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생불멸이란 말은 뭐가 생겼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생겨도 생긴 게 아니고 사라져도 사라진 게 아니다. 왜? 헛것이 생겼다 헛것이 사라졌으니까. 생겼다 사라졌지만 그것은 내 눈에 보기에는 생겼다 사라졌지만 원래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것을 정멸이라고 그래. 정멸.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은 무생 가운데서 생기고 사라짐이 없는 가운데서 망령되이 생멸을 보는 거야. 그죠? 망령되이. 생겼다 사라지는 걸 보나니 그러므로 이걸 이름해서 생사에 윤회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눈에는 우리가 태어나요. 그죠? 죽어요. 또 업이 있으면 다시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업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태어나고 죽지만 진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야. 그걸 말해서 본무생사 이렇게 하는 거야. 본래 생사가 없는데 중생 눈에는 생사가 있다고 보여 없다고 보여? 있다고 보여. 있다고 본다고 해서 생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걸 있다고 보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하고 그걸 제대로 봐서 없는 줄 아는 사람을 부처라고 해. 그러니까 부처나 중생이나 사실은 변한 게 있어 없어? 없어. 똑같아. 중생도 생사윤회를 해야 안 해요? 원래 없는데 지금은 있어 없어? 지금도 없어. 그거를 본래 성불이라고. 우리도 생사가 없는 부처야.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 생사가 있는 것 같이 보여 없는 것 같이 보여? 있는 것 같이 보여. 본래 없는데 내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해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이게 문제야. 그러면 생사가 있는 것 같이 보이면 없더라도 생사의 고통이 있어요. 그죠? 생사가 본래 없어도 이게 헛건데 헛건 줄을 모르면 우리가 태어나고 죽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헛게 태어났다 헛게 사라지는 건데 이게 헛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라고 생각해요? 우리 생각이 진짜같이 보여요? 헛거라고 보여요? 진짜같이 보여. 그러니까 이게 가짜라도 뭐가 있어? 생사는 없는데 생사의 고통은 있는 거야. 중생이. 그죠?
생사가 있어서 생사의 고통이 있는 게 아니야. 생사가 없는데도 우리는 죽는 거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요. 이 세상의 무서움 중에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야. 그러니까 빨리 뭐를 봐야 돼? 생사가 이게 허공꽃과 같음을, 나라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게 환과 같음을 빨리 봐야 돼. 그건 암만 우리가 뭐 책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강의를 들어서 이해하는 건 소용도 없어. 내가 봐야 돼, 실제로. 그게 헛건줄을 봐야, 보고 알아야 돼. 보고. 그냥 아름마리로 아는 건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본래 생사가 없는 가운데서 중생들은 망령되이 생사를 보는 거야. 그것을 이름해서 뭐라고 한다? 생사에 유전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생은 생사에 유전한다고 말은 해.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야? 아니야. 선남자야. 그러니까 열의 인지에서 원각을 닦는 자는 뭐를 봐야 돼? 뭐를 봐야 돼? 이 나와 세계가, 우리의 삶이 뭐와 같음을? 허공꽃과 같음을 알면, 환인 줄을 알면 생사가 있어 없어? 없어. 이제 생사가 없어진다고. 이걸 못 보니까 내가 있고 세계가 있고 거기서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을 눈에 보이긴 하는데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라고 생각되죠? 진짜라고 생각돼. 그것이 허공꽃 같은 것을 알면은 곧바로 생사가 없어져. 그리고 생사를 받는 이 몸과 마음, 다른 말로 하면 뇌도 없어지는 거야. 그죠? 없어진단 말을 썼는데 없어지는 거야? 안 없어지는 거야? 원리 없어지기 때문에, 원리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 것도 없어. 뭐가 있어야 없어지지. 그죠? 그걸 이름해서 작고무가 아니고 본성무라고 한다. 작고무는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걸 작고무라고 그래. 있는 존재가 없애. 작자는 일부러, 고자는 고의로 없애는 거.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을 작고무라고 그래요. 본성무는 뭘까 그러면? 본래 없었던데 우리가 착각을 해서 있는 것 같이 보였다가 그 착각이 사라져서 없는 거를 봤어. 그러면 뭐가 변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무 변화가 없었던 거야. 그죠? 뭐가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야. 한 가지를 설명하고 갑시다. 첫 번째는 무명이에요. 무명에서 우리가 무명이라는 것은 나도 없고 세상도 없는데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 잘못 보는 것, 그것을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업이 생겨. 그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막 뭘 해요? 욕심을 내고 이기심을 발동을 해요. 그죠? 뭘 해야 되겠다 막.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모든 행위가,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근거해서 이게 발동이 된대. 그래서 이제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어. 업이 있다고. 이게 업이에요. 업. 행은
행은 다른 말로 하면 심행의 마음이 움직인 거야. 마음이 움직인 걸 업이라고 그래. 그래서 업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신구의 삼업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면 우리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 생각이 입에서 나오면 그걸 뭐라고 그래? 말이라고 그래. 말, 구업, 그걸 구업.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면 그 의업이라고 그래. 그죠? 생각이 여기서 나오면 그게 말이야, 말. 그다음에 생각이 몸으로 생각을 해. 그걸 행동이라고 그래. 신구의 삼업이 있어요. 신구의 삼업. 그래서 그런데 그 원인은 무명에서 근본 업이 생기고, 이 업을 짓게 되면 우리의 업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업식을 만들어. 업식, 근본 업식을 무명업식이라고 그래. 무명업식이야. 이게 무명업식이 이제 생기는 거야. 업을 짓게 되면 우리의 인식 능력이 생긴다는 거야. 근본적인. 그래서 우리가 인식 능력이 이제 이게 이제 무명업식이 생겨. 그러면 그것이 업식이 있으면, 업식이 인연을 만나면 명색, 이건 정신과 물질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업식이 이제 인연을 만나면 엄마 뱃속에서 잉태를 하는 거예요. 잉태. 몸이 생기고 또 뭐가 생기는 거야? 정신이 생기는 거야. 그죠? 업식이 있게 되면 그것이 인연을 만나면 이제 명색이 생기고, 그게 이제 밖으로 나오면 아니비설신의가 생기는 거야. 아니비설신의. 이제 밖으로 나오면 보는 능력, 듣는 능력,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6개의 인식 능력이 생기고, 거기에 상대해서 색성향 미촉법이 또 생기는 거야. 이걸 육입이라고 해요. 육입. 그래서 아니비설신을 육내입처라고 그래. 안에 있는 거, 안쪽에 있는 거고, 밖에 있는 것을 색성향 미촉법을 육외입처라고 그래. 이것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세상이 생기는 거야. 이제 이게 엄마 뱃속에 있는 거고. 근본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무명업식이 있었어요. 그 무명업식은 업인데, 업은 어디서 나왔어? 무명에서 나왔어.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밖에 나온 거야. 우리의 삶이라는 건 뭐야? 이 육내입처하고 육외입처가 이렇게 만나는 거야. 접촉. 그죠? 내가 세상과 만나. 그게 우리의 삶이야. 그죠? 촉은 육외입처가 육내입처와 외입처가 만나는 거야. 접촉하는 거야. 접촉을 하면 이제 육내입처가 육외입처를 받아들이게 돼. 그걸 감수작용이라고 그래. 감수. 그죠? 밖에 있는 것이 책상이다, 뭐 의자다, 빵이다, 뭐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받아들인다고. 접촉을 하면,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해. 이건 나한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죠? 판단을 해야 이제 행동을 하지. 이건 판단하는 거야. 이건 애는 이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저한테 좋은 것을 애는 이제 좋아할 만한 거고, 이거는 애만 썼는데 증도해. 저건 나쁜 거야 나한테. 이렇게 애 증을 이렇게 분별하는 거야. 분별을 하고 난 다음에 좋은 건 어떻게? 취하고, 나쁜 건 버리고. 이게 우리의 삶이야. 그죠? 그러면 그렇게 어떤 행동을 하면 뭐가 생기냐면 또 업이 생겨. 업이 생겨.
그걸 행동하는 것이 애증 취사하는 거예요. 취도 하지만 취하는 것도 있지만 버리는 것도 해. 이건 애증 취사를 하는 거야. 요거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우리의 행동으로 하는 거야. 마음으로 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을 다 합치면 그것이 우리의 업이 되는 거야. 우리의 경험이 되는 거야. 사람이 경험이 달라지면 인식이 달라져요. 우리의 인식은 경험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져요. 그죠? 또 자기한테 주어지는 정보나 경험이 근본적으로 이제 업이 생기는 거죠. 이 업은, 이걸 유는 업이에요. 이걸 업을 지면 끝나는 게 아니야. 어떤 행위를 하면 유는 후유라, 우리가 후유증이라 그러죠. 후유증. 병을 앓고 난 다음에 후유증을 앓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병이 나았는데도 뭔가 남는 게 있어. 행위를 했는데 뭐가 남는 게 있다고. 남는 힘이 있어.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을 하고 끝난 게 아니야. 그 사람은 그 업이, 잠재된 업이 자기 안에 있는 거야. 그 업이 뭐를 만들어? 또 생사를, 또 사람을 만드는 거야. 업이. 이게 업이 이제 이 무명업식이 우리의 인연을 만나면 태어나잖아요. 그죠? 존재를 이렇게 만들어내듯이 이 업이 또 뭘 만들어내? 생이라고 하는 또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죠? 그러면 태어난 자는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늙고 죽어요. 늙고 죽어요. 그러면 늙고 죽는 고통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태어나지를 말았어야 되지. 태어난 자는 반드시 늙고 죽는 고통이 있어. 태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태어날 원인인 업이 없어야 돼. 업이 없어야 돼. 업이 없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사량 분별해서 이렇게 애증 취사하는 이 업을 짓지 말아야 돼. 그죠? 이게 없으려면 감수장력이 없어야 돼요. 감수장력이 없으면 나와 세계가 접촉, 육내입초와 육외입초가 접촉하지 말아야 되고, 접촉하지 않으려면 나와 세계가 없어야 되고, 나와 세계는 어떻게 어디서 나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내가 나왔잖아. 들어가지를 말았어야 돼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명업식이 없었어야 돼. 식이 없어야 되는데, 이 식이 없으려면 업이 없어야 돼요. 업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명이 없어야 돼. 그죠? 그러면 무명에 의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요렇게 해서 한 번 생사가 일어났고, 요렇게 해서 한 번 또 생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삼세 양중인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생사가 반복된다는 거야. 이거 한 번 태어났다가 이제 죽었죠. 또 이게 태어났다가 또 죽는 거예요. 두 번 이렇게. 이게 이게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여기로 되는 게 이게 태어나는 거야. 그죠? 우리가 생사가 이렇게 반복 생사 유전을 한대. 그러면 근본 원인이 뭐야? 무명이야. 다른 말로 하면 무명에서 생사윤회가 했다면 이건 잘못 본 거잖아. 제대로 보면 생사윤회가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이 기초교리 안에 생사윤회가 없단 말이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생사윤회가 한다, 이렇게 생사윤회 한다고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생사윤회를 벗어날 건가를 부처님이 설명하려고 이 12연기를 설했대. 그래서 이렇게 생사윤회를 이렇게 나오는 것을 유전연기라고 그래요. 거꾸로 생사의 원인을 찾아가서 근본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무명에 있어. 무명을 제거하면 뭐가
없어져요? 우리 생사윤회가 없었어. 다른 말로 하면 무명은 잘못 보니까 생사윤회가 있는 거지 보이는 거지 제대로 보면 생사윤회는 본래 없었다고. 본래 없었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야.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